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마음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이 다 녹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과 부담과 또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셔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응어리들이 다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3월달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염소 혹은 양에게 안수를 하고 우리의 죄가 그 죄인이 제사를 하러 나온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안수를 할 때 전가가 되죠. 그러면 그 짐승을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그럼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진 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몸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데 그 삶이 변하려면 우리의 안에 있는 내 속사람, 내 생각이 변해야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서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김의신 박사라는 분입니다. 김의신 박사님은 텍사스 대학교에서 이제 암 전문의로 재직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 미국의 텍사스 대학교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시면서 11차례나 미국의 최고의 의사로 선정될 만큼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암 전문의입니다. 이분이 유명해진 계기가 이건희 회장이 이분에게 찾아가서 수술을 받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지만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분에게 수술을 받으러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수술한 한국 사람만, 우리나라 사람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에서 후학들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김의신 박사님이 말씀하는 것이 가장 암이 안 낫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는데
가장 암이 잘 안 낫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만성 질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여겨서 물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한 병이긴 하지만 그러나 의사가 고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의사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한대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 사람들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숨기질 않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말하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암 걸렸으니까 앞으로 조심해 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암 걸린 그 사람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치유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의사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답니다. 네. 의사 말을 안 들어도 지독하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암에 걸렸으니까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잘 안 잔다는 거예요. 의사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확 커져가지고요. 의사 말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한답니다. 암을 이기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많으니까. 한국 여성분들은 무슨 그런 근심이 많은지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무슨 걱정을 하냐면 내 남편이 내 죽으면 어떤 여자랑 결혼할까? 그거부터 걱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그거부터 걱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많다. 근심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의사 말도 안 들리고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잘 치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가장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권위자이신 이 김유신 박사님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스트레스, 근심과 걱정이 우리 몸을 더 망가뜨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말만 잘 들어도요. 의사 말만 잘 들어도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으면 암세포를 이길 힘이 생기고 잘 자면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결국 잠을 안 자는 것은 치매와 연결이 된대요. 그리고 몸이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면요. 술이 들어가서 이 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술이 산성이라서 장에 있는 모든 좋은균을 다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허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몸이 산성화가 되고 암에 걸리든지 이게 염증이 계속 생기니까 염증이 회복이 안 돼요. 술이 계속 들어가면. 그러니까 계속 몸이 산성화가 되고 염증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몸이 허약해지고 수명이 단축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수명을 자기가 깎아버리는 거죠. 담배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말 좀 들으라는 겁니다. 의사 말 좀 들으라. 정신적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성공하려면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오 없이, 결단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새벽에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굳은 결심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은 십자가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포기의 길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굳은 결심을 하셨다. 예수님조차도 각오를 하시고 결의를 다지시고 굳게 결심을 하셔야 십자가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려면 여러분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결심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거기에 둔다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배제하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음을 두셨습니다. 십자가의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말리는 거죠. 막 뜯어 말리는 거 아닙니까? 이 김유신 박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기분이 나쁘면 좋은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쁜 음식을 먹어도 감사로 먹으면 나쁜 이 것들이 몸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감사로 함으로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더라고요.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평생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본인은 스스로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주일 성수 철저히 하시고, 항상 부모님이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그 기도를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계적인 이 권위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김의신 박사 딱 치시면요, 세계적인 암 전문 권위자가 말하는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의 말만 잘 들어도요,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을 잘 따르기만 해도 여러분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경험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을 주님께로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 이 생각의 대전환입니다. 생각의 대전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강해야 산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야 사는 겁니다. 성공이 뭡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자연도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인생의 참된 성공이 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왔고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잣대로 내 삶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재단하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실상을 들여다보시면요,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척하는 것일 뿐이고 성공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살아가는 목적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재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청지기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위탁받은 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회사도 기업도 오너가 바뀌는 순간 기업의 색깔이 바뀌고 기업의 경영 가치가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가 바뀌면 색깔이 바뀐다고요.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진 신앙의 색깔대로 교회가 그렇게 조금씩 변화돼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공동체든 다 그런 겁니다.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가풍이 바뀌고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직장도 어떤 집단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삶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육적인 것에 매여 있다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건강이 전부인 줄 알고 가족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질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고와 삶의 패턴과 방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여전히 내 안에 부정적인 사고들, 여전히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적개심,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긍휼과 자비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 삶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부모 기도회 할 때 제가 언급을 했지만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영적인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감정은 단순한 반응일 뿐입니다.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에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누가 나한테 실수하면, 누가 나를 이유 없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을 나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을 내가 대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감성을 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감성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감싸 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감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도 그런 거예요. 암에 걸렸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절망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암 걸렸다 그러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내가 큰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도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로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큰 산도요. 말씀으로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은 같아도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사고가 바뀌면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은 늘 기쁘신 거예요. 늘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봐도요. 그 행복한 그 감정이 저에게 막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그분은 더 만나고 싶어요. 더 교제를 하고 싶어요. 더 삶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랑 눈 마주치는 분들은 다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을 깔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의심스러운 분들. 네. 할렐루야. 같은 상황이에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리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늘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근데 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분도 딱 2명 있어요. 딱 2명 우리 교회. 할렐루야.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것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몸을 드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관계 안에 있든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한 가지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장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적 감수성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 이 질문을 항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관계 안에 있든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악한 본성, 세속적인 본성이 있죠. 그래서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2절 하반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질문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크게 하십시오. 네. 네. 집중이 잘 안 돼서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네.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사육사가 주는 생닭을 받아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닭고기를 받아먹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인 야성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야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과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인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사고가 전환될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뀔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변한, 운명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이미 다 암송하셨죠?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